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이 복된 새벽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인생 나그네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한 은혜 사랑으로 입히시고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 인원이, 본당 참여 인원이 이게 참 감소가 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온라인으로 가시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인원이 조금 줄어들 때는, 못 오실 때는 건강이 어떠신가, 사고는 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여정 중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면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근면함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뚫고 이겨야 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 됐던 본당이 됐던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새벽 기도가 주 안에서 더욱 중심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방해 요사들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들에게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주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의 삶이 성실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본당과 또 온라인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열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한결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마다 더욱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천국은 곧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성실하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참 기쁨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쁨,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느냐? 숙제죠. 관건이죠. 이것은 삶의 수준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예. 자, 이런 자기 중심의 삶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점점 외면당하죠. 그럼 외면당하기가 쉬워요. 자기는 기쁜지 모르지만 결국은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가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덕스럽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할 때 그런 거죠. 뭐 가식으로 하면 그것도 안 통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이웃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통로가 됩니다.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또 그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 일을 힘쓰라. 오늘 이것이 이제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4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본을 보였답니다. 그 길을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 시대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상당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과 음란함이 가득하고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죠. 이 세상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생소한 거예요. 자, 주위의 유혹과 맞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겁니까? 예, 그렇죠.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죠.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와서는 또 다른 수준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거룩이다. 이 음란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구 도시에서 자랐어요. 이 항구 도시마다 성적으로 참 극심한 타락이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만연하는데 왜 그러냐면 뱃사람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언제 풍랑 속에 죽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풍어, 고기를 좀 많이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다가 갑자기 돈 좀 생겼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술집으로 가서 흥청망청 온갖 음주와 음란과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게 항구 도시입니다. 뭐 속초, 부산, 뭐 인천 뭐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예, 대부분 그런데 자, 이 데살로니가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아주 그냥 그
우상 자체가 타락을 한 우상이 있었어요. 이 풍어, 고기를 많이 잡고 또 농업이 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이 기뻐서 뭘 풍성하게 내리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온갖 문란한 성행위가 결혼제도 바깥에서 성행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알아라. 타락한 성생활을 청산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르라.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실요, 오늘도 로마 시대 못지않은 그런 성적 타락이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화하고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게, 사실 정말 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음란함이 있어요. 아주 자기 딴에는 은밀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손 가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는 거지.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성도들은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척 해줄 뿐이지. 그래도 이제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한 성문화가 현대인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룩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사실 책임 있게 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중세 수도사처럼 금욕을 하라고 명령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부부간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것,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순간, 이거는요, 서로를 해치는 엄청난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절대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근데 요즘에 이상한 문화가 생겨가지고요, 점점 그리 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칫하면 돌이키질 못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먼저는 거룩인데,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온다? 영적인. 아니, 왜 이렇게 그 성의 거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으로 굉장히 유명했나 봅니다. 바울이 덧붙일 필요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동족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으니까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갔던 것 같아요. 고난받는 이들을 서로 살폈죠. 가난한 이들을 서로 도왔지요. 연약한 이들을 서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면 내적으로 결속이 되잖아요.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형제의 뜨거운 사랑으로 잘 극복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끼리를 말하는 거죠.
먼저 제자들끼리 좀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예. 뭐 우리 예수님이 거창하게 제자들에게 인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저 동고동락하는 제자들 상호간에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봐라. 마음에 안 들어도 허물이 자꾸 보여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리 가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 거창하게 나가서 뭐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먼 나라에 가서 그냥 불쌍한 사람을 계속 도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가족들, 성도들, 매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 좀 한번 사랑해 봐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사랑해 봐라.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구태여 뭐 멀리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선 삶의 현장을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남자나 여자로서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거창한 타이틀로 열심히 사랑하는 뭐 그런 사랑을 부르짖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거창하게 말은 하는데 실제는 주변부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주변부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경을 쓴 목적, 이유가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한 그런 성경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요인이 많지만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재림을 한다, 이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 신앙생활을 해야지, 일이야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아니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끝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미 선교회라든가 뭐 이런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재림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재산 다 팔고 논밭 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흰옷 입고 대기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요,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럴듯한 핑계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일하지 않으니까 뭐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끼니 때만 되면 이 집 저 집 기울이고 필요한 것 있으면 구고 뭐 이랬나 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얌체 같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근면합니다. 기도, 영적 생활도 근면하고 주어진 모든 삶에도 근면하고 나에게 준 사역에도 근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공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은근히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같이 놀자 이거예요. 같이 뒷담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니, 일을 만드는 게 뭐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예. 누가 어떻고 괜히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딱 여기시면 돼요. 일 안 하는 사람. 우리가 부지런한데 어찌 그런데 신경 쓸 새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과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농부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시골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 신문사에 그저 애독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좋은 소식과 좋은 글을 써주셔서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조금 하면서 이 프랭클린에게 기념될 만한 글을 몇 자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순수한 분이죠, 이 농부가. 이 프랭클린이 순박한 농부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몇 마디를 썼냐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딱 그 내용을 써주고 사인까지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한 2주쯤 되니까 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프랭클린을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글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었는데 감사해서 사례하라고 왔으니 저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창바깥에 장작더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선생님이 써주신 그 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밭에 보리를 거두면서 집의 일꾼들과 아내가 하는 말이 해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그만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농부는 선생님이 써준, 프랭클린이 써준 글이 생각이 나서 일꾼들과 함께 보리를 모두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자고, 오늘 일을 오늘 마치자고. 보리를 딱 다 거두고 나니까 갑자기 심한 폭풍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보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잘 거둬들였어. 비싼 값에 잘 팔았다는 거예요. 아내와 일꾼들이 다 기쁘게 생각하면서 속히 선생님에게 가서 사례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저 장작더미, 겨울 내내 뗄 수 있는 장작더미를 잔뜩 싣고 왔다고.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지혜인 거죠. 근면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3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의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부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써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게 두 번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단정한 생활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다. 오늘 첫 번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잖아요. 원통함 풀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궁핍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나도 상대에게 사랑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기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보람과 기쁨을 맛보면서 나도 기쁜 거죠. 이 은혜가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과 형제사랑, 근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주장하시어 육체를 따라 지은 모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으니
순결한 삶의 방식을 따라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성결해지고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근면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거야말로 우리 일생일대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 이 옹졸함, 참 그게 어리석은 건데 깨우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근면성실과 또 이웃사랑과 무엇보다도 거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새벽기도 빠짐없이 더 나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당에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처음에 잘 출발했거든요. 이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교훈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답게 이 아침에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중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를 중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을 꿈꾸고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전심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면성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